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사실 이 말은 내 입으로 하기는 참 쉬운데 진정한 예배자라는 말이 가슴에 톡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부담스럽죠. 내가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고등부 전도사 때에 종종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지각도 하고 올 때는 어떤 날은 슬리퍼를 질질 끌고 머리는 새집을 지었는지 뭘 지었는지 부시시 해가지고 오던 아이가 어떤 날은 아주 깔끔하게 머리도 쫙 빗어서 뒤로 넘겨가지고 옷도 단정하게 착 입고 예배 시간 한 20분 전이나 30분 전쯤부터 와서 앉아 있어요. 깜짝 놀래요. 아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일찍 왔는데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 오늘은 예배를 짧게 끝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짧게 끝내주셔야 합니다. 왜? 무슨 일인데? 오늘은 예배 끝나고 친구들과 서울 가기로 했습니다. 롯데월드에.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짧게, 설교도 짧게 끝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짧게 끝냈을까요? 더 길게 했을까요? 네? 저 그렇게 고약하진 않아요. 길게는 안 하고 그 아이가 얘기한 시간 딸랑딸랑딸랑 할 정도까지만. 네. 그러니 마지막에 폐회도 안 했는데 후다다다닥 뛰어나가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만 그런가 했더니 아니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부목사 때 이렇게 보면 예배 들어가면서 차라리 말을 안 하고 가면 괜찮은데 꼭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예배 중간에 좀 나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아 무슨 약속인데? 아 예, 식사 약속이 있는데 사업상 중요한 식사 약속이 있는데 제가 중간에 좀 나가야 됩니다. 아 바빠 죽겠어요. 그러면서 쑥 들어가요. 그분은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왔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예배에 오기는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기는 왔는데 과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과연 하나님 앞에 온 것이 맞는 것일까?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왔을까? 아니면 정말 얼굴 도장 탁 찍고 왔다 갑니다. 인사하러 왔던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시간, 이 예배 1시간 정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성경 구약시대 때의 예배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의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것을 태워서 그러니까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제사가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대신 짐승이 죽어지는, 그래서 죄값을 치르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요. 자,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들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 제물이 어떡하다고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의 제물,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기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 거룩함. 그리고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장 3절의 말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9장 2절도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민수기 28장 31절도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자들, 자기가 짐승을 드릴 때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드릴 때에 그 기준, 그 제물의 기준, 가장 중요하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기준은 뭐냐?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흠 없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만 그 제사가,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그 예배에 대한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차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좀 속되게 표현하면 예배가 타락해가고 변질돼가고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거룩해야 할, 흠 없이 드려져야 하는 그 제물조차도 흠이 있기 시작하고, 그래서 인간의 제물은 있는데 그 제물 가운데 온전한 정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라든지, 그래서 즉 제물만 드려지고 인간의 형식만 남고 온전한 제사는 드려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타락한 예배가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런 탄식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8절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찌 받겠냐라는 것이죠.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고 효력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그 예배가 의미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고 인간의 행위만 남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나 경외감은 하나도 없이 그저 때만 되면 그냥 습관처럼 드려지는 제물만 남는 그런 예배를 가지고는 더 이상 그 예배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다른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바로 그 은혜의 예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약의 그 예배를 이제 완성케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는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수고로움 없이도, 그런 피 흘림이 없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 몸과 마음과 정성 모두 다 기뻐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순간에까지 구약시대의 예배, 제사와 같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 성전 밖 저 마당뜰에서 예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짐승을 잡지 않겠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태우는 그러한 일들이 구약시대처럼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구약시대의 예배 때, 제사 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아무렇게나 드리거나 함부로 드리면 큰일 났어요. 심지어 예배를 잘못 드려서 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행위만 남고 형식만 남으니까 하나님 앞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모습을 받으실 것인가? 우리는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들이 드려야 할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예배자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믿음 보면 주일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입을 옷도 미리 준비해 놓고 다 걸어 놓고 이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교회 갈 때 입을 옷. 그리고 돈도, 헌금할 돈도 여러분 숯난로, 숯 다림이 있죠. 숯을 올려놓고 다림이 있었던 그걸로 빳빳하게 구겨진 건 다려서 성경책에 탁 꽂아놓고 이건 주일날 연못돈. 주일 그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미리 다 해놨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되면 깔끔하게 단정하게 해서 그 성전에 일찍 가서 앉아서 성경 보고 찬송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도 중요한데 오늘날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되어져야 할 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몸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려요? 예배는 누가 드려요? 우리 자신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몸이 이 자리에 와서 드린다는 거예요. 몸은 저 밖에 있는데 마음만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요? 몸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서 이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이 성전에 가지고 옴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때 가장 먼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만 잘 지키면 되지. 마음만 안 변하면 되지. 마음에서만 변하지 않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특히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신방 가면서 가장 많이 들으면 그 가정에서 그 부부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믿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가 많은데요. 아내는 잘 믿는데 남편이 안 믿을 때 가끔 신방이나 대신방 때에 가면 남자들이 밖에 못 나가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좀 교회 좀 나오세요. 같이 좀 교회 나오세요. 신앙생활 같이 하시게요.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이고, 전 마음으로 믿어요. 저는 마음으로 믿어요. 제 마음이, 저는 예수님 있다고 믿고요. 저도 믿음은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입 밖으로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정신승리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믿는다라고요? 몸이 오지 않았는데, 몸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는데 마음이 어떻게 믿어요? 몸이 예배드린 자리에 없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이요, 듣기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건 정말 신앙에서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몸이 먼저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거자일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자일소. 그리고 거자일소 내자일친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거자일소라고 하는 말은 원래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날이 갈수록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즉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점점 사이가 멀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서로 떨어져 있으면 멀어진다. 거자일소 내자일친. 떠나간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잊어버리게 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은 날마다 친해진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이 아무리 내 마음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왜 몸이 안 나와요? 마음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몸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몸이 있는 곳에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몸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몸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몸이 나와야 마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몸이 먼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내 몸이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몸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내 몸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그러면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배 드릴 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자리에 내 몸이 가도록,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 몸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몸이 여기 와 있으니까 졸다가 가끔 이렇게 눈을 떠도 노 목사가 이야기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기에 몸이 없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 몸이 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든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아무리 내 머릿속에서 딴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귀에서는 쩌렁쩌렁한 잠을 확 깨는 그런 소리가 들려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면서 몸이 어디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그리고 내 몸을 더럽히는 그 자리에 내 몸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신 승리하시는, 나는 마음으로 믿어요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내 몸이, 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나를 더럽히는 그 자리에 가서 나 예수 믿어요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거기서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이 간혹 그런 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음주 가무를 즐기는 청년들이 있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거기서 성령이 임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법이 넘치고, 여러분 도둑질 하시는 그 도선생께서 도둑질 하다가 물건을 들고 뛰어가면서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도선생에게 은혜가 임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몸을 더럽히는 현장에 두면 내 몸은 더럽히는 오물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몸이 세상에 더러워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더러움은 내 몸에 묻혀지게 되어 있고, 내 생각에 묻어있게 되어 있고, 내 마음에 더러움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몸으로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몸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같은 말이에요. 몸이 왔는데, 여러분, 세상에 때가 덕지덕지 붙어서 왔다면, 타락에 찌들어서, 죄에 찌들어서 그렇게 오고 있다면, 조금 전에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들이 흠이 있고 더럽고 드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왔을 때 하나님이 탄식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은혜에 있는 그 자리에서 몸을 맡겨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몸을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더러움과 타락함과 죄악으로 덕지덕지 묻어서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그렇게 왔다 갔다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물을 기뻐 받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함부로 망가뜨리거나 함부로 더럽히거나 막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할 그러한 제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라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아멘을 하면서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만들어 놓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한 주간 동안에
드려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몸, 그 몸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생각을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몸은 왔어요. 몸은 준비되어서 왔는데 마음과 생각이 딴 데가 있다면,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면 그 마음을 다시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야 돼요. 마음이 이 예배 끝나고 어디 저 딴 데에 가 있어서 이것저것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막 돌아가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악의 세력이 활개치는 세상, 어둡고 타락한 세상, 죄와 사망과 율법과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불신앙과 불경건과 부정과 불의와 쾌락과 타락이 넘치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타락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세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세대를 사도 바울은 본받지 말라. 그러한 세대를 따라가면 죄에 물들고 그러한 세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신앙에서 담을 쌓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왔다면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와야 돼요. 여전히 세상 속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여전히 세상 속에 걸쳐있으면 안 돼요. 여전히 세상에 타락한 것에 내 마음이 넘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리고 내 몸이 세상 가운데로 튕겨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한 분별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 살아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그들과 조금도 섞이거나 그들의 악한 것들이 조금도 묻어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만들라는 겁니다. 아무 것이나, 내 마음속에 아무 것이나 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아무 것이나 이것저것 다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면 내 마음속에 뭐만 남냐? 세상의 것들, 타락의 것들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물건을 살 때 어떤 물건을 삽니까? 꼭 필요한 것을 사지요. 당장 써야 할 것, 당장 먹을 것, 필요한 것을 사지요. 마트 같은 데 가서 아무거나 막 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돈도 많이 나가지만 그 아무거나 막 담아서 집에 가져오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것들이 다 쓰레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쓰레기장과 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이 악취 나는 쓰레기장과 같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 오늘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의 욕망이나 정욕이나 타락한 마음이나,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세상의 온갖 잡스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놓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마치 쓰레기 더미에서 꽃을 피워서 열매 맺기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지금 불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불필요한 생각들이나 마음들이 혹시 마음속에 작은 것 하나라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이 나아가는데 불편하게 하는 생각이나 마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며,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회복과 치유하시는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어쩌면 우리 평생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성전에 나올 때는 나는 제물이 되었노라. 제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물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때처럼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이 성전에 들어와서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죄가 살아있고, 세상에 때 묻은 마음들이 살아있고, 자기 생각이 살아있어서 죽어야 할 제물이,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산 제물이 나 살았다고 파닥파닥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죽어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산 제물이 중간에 팔딱거리고 뛰어나가요. 어떻게 산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산 제물의 은혜로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날 동안에 예배자들의 삶에 임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